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려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여호와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사울 왕이 시작될 때까지를 사사시대라고 하죠.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갈렙의 사위가 되었던 온니엘이죠. 처음 사사 온니엘. 마지막 사사는 누구겠어요? 그럼 사무엘이겠죠. 네, 그 시대 주전 1390년경에서부터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이 왕 됐을 때가 주전 1050년이거든요. 한 340년? 한 340여 년간이 사사시대예요. 지금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에게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기름 부었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세 가지 징조를 보여줍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고 또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예언의 징조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고 이제 그것이 다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세우신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겠죠. 네,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렇게 기름을 부을 때 모략, 육개, 창포, 계피, 올리브 기름을 혼합해서 아주 향기롭게 만들어서 머리에 기름을 붓죠.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역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어떤 권위, 이러한 것들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입맞추고 애정과 전폭적인 지지가 하나님과 사무엘로부터 사울에게 주어졌지요.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죠. 보통 기업하면 12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을 기업이라고 하는데 땅 외에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업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하면 하나님이 주신 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기업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러니까 네 백성 아닌 거죠.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지 네 양을 먹이라고 하지 않으셨죠? 목양사역도 마찬가지. 캠프장님들도 우리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양떼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한다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게 되겠죠.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세 가지 징조를 줘요. 첫 번째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울이 이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죽잖아요. 셀사라는 지역이 아마 그 근처일 것 같은데 정확히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라헬이 자기 조상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던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사울이 자기 어떤 할머니 조상 라헬의 후손으로 했던 것이 좀 의미도 있겠죠. 그 두 사람이 무엇을 가르쳐 줄 거냐면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말해 줄 거다. 그래서 이미 잃어버렸던 암나귀들이 찾았고 너희 아버지 기스의 수중에 있다. 근데 오히려 너희 아버지 기스는 암나귀들을 찾으러 갔던 아들 사울하고 사완 너 아들을 찾지 못해서 오히려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어찌할 바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염려하고 있을 거다. 암나귀들은 이미 찾아서 너야. 암나귀 굉장히 비싼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암나귀들에 대한 염려는 이렇게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까 그쳤지만 암나귀보다 더 귀한 아들 사울을 너무 오랫동안 집에 안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염려하고 있다. 안타까워한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가르쳐 줄 거다. 이게 첫 번째 징조이죠. 두 사람을 만날 거다. 언제나 이제 법정에 증인이 되려면 두 사람 이상이어야 되니까 한 사람만 있으면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두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잃어버린 나귀도 찾지 못해서 쩔쩔매는 그런 젊은이 사울이었어요. 보통 이제 어느 나라든지 건국 뭐 조선이든지 고려든지 신라든지 뭐 고조선이든지 우리나라 단군시나 보세요. 어느 나라든지 나라를 시작한 그런 어떤 통치자는 비범한 인물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단군시나 같으면 옥황상제의 아들인 환웅이 한반도에 내려와서 쑥하고 마늘을 먹어서 곰이 여자된 웅녀하고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고조선의 통치자인 단군왕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하늘에서 내려온 혈통이라는 것을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도 찾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인간인 거죠. 뭔가 비범한 인물이고 뭐 하늘에서 내려온 저 북한처럼 거짓말하는 백두혈통이라고 김일성의 뭐 북한은 다른 자식들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통치자가 백두혈통이라는 어떤 신격화시킨 그러한 거짓
유사 종교 집단화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옛날에 다 그렇게 써먹었던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낸 자서전 비슷하게 뭐 위인전 같은 게 있었어요. 황하에서 북하까지 책 이름이 그런데요. 너무나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야 되나? 그 책 읽으면서 그때는 철없어가지고 그런 나쁜 놈인 줄 모르고 전두환이 그 책을 읽으면서 와 훌륭한 우리나라 대통령이 겁나 훌륭한 그 대구의 그분 고향이 황하강이고요. 북악은 이제 청와대 뒤쪽에 있는 북악산이잖아요. 황하에서 북악까지 하는데 엄청 훌륭한 인물이라고. 네, 언제나 그렇게 어느 나라 통치자들이든지 뭐 독재자라고 안 쓰죠. 그렇게 사람 죽이고 대통령 됐다는 말은 안 해요. 비범한 인물이었다고 용비어천가를 쓰죠. 그런데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임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가 뭐 하늘에서 내려온 비범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상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울만 그러겠어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참 정직한, 성경은 참 정직하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요. 암나귀들 찾았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3절에 보시면 더 가다가 다볼, 드보라가 시스라의 군대를 이겼던 곳이죠. 베델 근처에 있어요. 상수리 나무 하면 옛날 우리 성황당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성스러운 나무, 좀 신격화되어 있는 그런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 3사람 만날 거야. 근데 이 사람들 왜 베델로 올라가냐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간다라는 것은 예배드리러 가는 거죠. 제사드리러. 그런데 염소 새끼 3마리, 떡 3덩어리,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올라갈 거야. 이건 이제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올라갔겠죠. 그 중에 떡 2덩이를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이제 웨이브 오퍼링스라고 그래서 요제, 흔들어서 바치는 거잖아요. 소제물 중에 떡 2덩이, 3덩이 가져간 거는. 그 중에서 2덩이를 사울에게 줬다는 거. 이거 좀 특이한 거죠. 왜냐하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 드리고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는 이건 제사장들 몫이거든요. 요제의 희생 제물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듯이. 그런데 물론 여러분 잊어버렸겠죠. 그런데 어쨌든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될 떡 3덩이 중에 2덩이를 사울에게 그리고 그의 사환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이게 좀 특이한 거죠. 아마 집까지 갈 동안에 중간에서 식사하도록 그런 어떤 요깃거리로 주었겠지요만은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사울에게는 제사장적 위엄, 어떤 제사장에게 바치는 떡을 주었다라는 것이 사울에게는 제사장적 대우, 제사장으로 대우해주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마지막 3번째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산, 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기브아 엘로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덕 뭐 이런 식인데 기브아예요. 그러니까 기브아는 원래 사울의 고향이잖아요. 그 사울 왕의 자기 집이 있는 곳이 기브아인데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냥 기브아라고 말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었는데 이제 13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곳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다가 군사 기지로 초소를 지었던 곳 같아요. 거기 갈 때 선지자 무리가 있을 것인데 그들이 산당에서 비파는 이제 하프 같은 악기고요. 소고는 탬버린이라고 영어 성경 번역하고 저가 필이에요. 필이 저자예요. 수금은 기타 같은 거고요. 그런 악기들을 앞세우면서 예언을 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거야. 그러면 너에게도 그 선지자들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야. 이 새 사람이라고 말한 건 이시 아헤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 이렇게. 그건 이제 새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될 거야. 변할 거야. 그런 뜻이죠. 네, 새 사람으로 변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크게 너에게 임해서 너도 선지자들처럼, 아마 이 선지자들은, 예언하는 무리들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교육과 양육을 받는 어떤 영적인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러한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는데, 너도 그들 중에 하나처럼 너에게는 더 크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너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세 번째 징조예요. 그러면서 7절,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7절이 중요해요. 세 가지 징조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징조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너는 기회를 따라, 이 말은 원문으로는 네 손이 발견하는 것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손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의미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하라는 거죠.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능력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행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맡기실 때는 능력을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네, 사역자의 필수 조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이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비범한 인물, 하늘에서 내려온 인물, 이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그것도 초대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암 나귀들조차도 어디로 갔는지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는, 쩔쩔매는 그러한 무능한 인간, 다른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을 때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가끔 이제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 뭐냐고. 제가 늘 기도 제목을 물으니까, 목사님은 뭐 기도해 드릴까요? 목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딱 한 가지면 되죠. 성령 충만. 난 그거 기도해 달라고. 성령 충만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필수 조건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한 거죠. 네, 신학 박사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에게 필수 요소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있는 거죠. 삼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있었지만 머리카락 자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떠나실 때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무기력해졌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무능한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세요? 지상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약속도 주시죠.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동시에 약속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이게 사역자들의 가장 힘이 되는 중요한 사역자의 필수 조건이죠. 그래서 이걸 항상 구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통행해 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또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거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너는 새 사람이 될 거야. 그 은혜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사역자들에게는. 그냥 신학 교육만 받아서 선교사 되고 목회자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죠. 8절이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 내가 드릴 테니까 거기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마음에 준비하면서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떠나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 6절에서는 새 사람 될 거라고 했는데 새 마음, 이것도 원문에 레바헤르라고 해서 다른 마음, 변화된 새 마음이죠. 그날 그 징조도 다 성취되었다. 세 가지 징조가 다 성취되었다는 건 뭐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다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중에 세 번째 징조만 자세히 설명해서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면서 사울도 선지자들 무리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것을 보면서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평소 알던 사람들이 변하니까 사울이 새 사람 되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스의 아들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놀라움을 발휘하면서 한편으로는 나사렛 사람들처럼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임받지 않는 약간 무시하는 어투도 있어요. 선지자들 무리 중에 있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제안한 거죠. 그곳에 어떤 사람은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들은 누구겠어요? 선지자들이겠죠.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는 그냥 아버지만 아버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승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저 선지자들의 스승이 누구냐 하겠죠. 사무엘이죠. 그리하여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네, 이게 이제 속담이 된 거예요. 그만큼 사울도 그런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사람들이 확인하고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이제 산당은 예배 처소로 간 거예요. 떡 2덩이 받은 것을 바치러 갔는지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헌신과 기도, 예배 이를 위해서 갔겠죠.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사환에게 이르되 어디로 갔더냐 물을 때 암나귀들 찾다가 찾지 못해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맞이하지 않고 숙부는 이제 아버지의 형제니까요. 삼촌이 나와서 물은 것을 보면 아버지는 그때 출타 중이었던 것 같기도 하죠. 어쨌든 숙부가 와서 암나귀 찾다가 못 찾아서 사무엘에게 갔다고 했으니까 뭔가 좀 범상치 않은 메시지가 있을 듯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냐고 자세히 나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호기심이라고 그래요. 이런 쓸데없는 호기심이 있을 때 아무데나 다 그냥 답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호기심용 질문에 다 답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암나귀들 찾았다고 말하더라고. 암나귀들은 이미 집에 와 있을 테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다 하면서 나라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자기 혼자만 있을 때 사환도 먼저 앞서 보내고 혼자 있을 때 은밀하게 기름 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사울이 굉장히 신중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냥 어리석은 사람 같으면 막 떠벌릴 것 같잖아요. 내가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사무엘이 나 이런 사람이라 이렇게 좀 거들먹거릴 만도 한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 시작이 참 겸손하고 신중하고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기심용 질문에 모두 답하면서 살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 또 떡 2덩이를 받는 제사장의 대우를 받는,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예언자의 사역, 예언 사역을 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적 사역을 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연약한 사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다운 리더로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려고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엄마 역할 제대로 못해요. 내 자식들이 뭐 내 말대로 되던가요?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오늘 또 주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캠프원들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하나님 오늘 또 저와 함께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왕들에 대해서도 정직한 서술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하늘에서 내려온 비범한 인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암나귀들도 찾지 못해서 쩔쩔대던 그러한 방황하던 사람이었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사무엘 찾은 것이 아니라 암나귀 찾다가 사무엘 만나서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더 연약한, 더 무능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